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를 꿈꾸고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결단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용서하고 포기하는 삶의 실제로 매 순간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 가족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옵기는 연말에 발견된 림프종으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두 번째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실에 자리가 나지 않아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주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줄 믿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로 인하여 생기는 선망 증상과 또 여러 가지 적응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생명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여러 가지 감기와 몸살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공기와 접하는 환경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한 주가 육신의 건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영의 생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을 두고 어린 나이부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가정의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던 그 신앙의 여정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적인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MBC에서 방영했던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행자였던 이휘재 씨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런 말을 외치고 그렇게 결정한 방향으로 인생을 따라가 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흘러나오던 음악까지 워낙 유명해서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방송이 유명해지고 히트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모두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선택하고 나면 마음 한켠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동경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가 더 좋은 길일까?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정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 본문 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정답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고향에 잘 살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지시하시는 땅을 알게 됐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큰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가 접한 상황들은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해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꽤나 복잡해집니다. 잘못 온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아주 중요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갈림길이 바로 안정인가 부르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잘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정착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이었던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부르심을 따라간 이 땅에 기근이 닥치고 살 길이 보이지 않자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옮기게 됐는데 그렇게 점점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애굽에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을 불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간 잘못된 선택을 아브라함이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쉽게 단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이 아브라함에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어떤 연속적인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가다 보니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가장이 살 길을 찾아서 옮기는 걸음을 어느 누가 쉽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가라, 가나안에 멈추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분투가 더해져서 지금 애굽이란 땅까지 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매 순간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소신과 믿음대로 나름의 살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이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지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살아가게 될지는 전적으로 거의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이라는 땅에서 삶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결코 잘못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거대한 명령으로 주어지더라도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는 매 순간을 버티고 살아내는 우리의 기도와 고민을 통해 결정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멀리 돌아서 부르심의 영역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일상의 키를 돌려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 왕이 속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고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시되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를 다시 찾고 자신이 어떤 부르심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차원의 두 번째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선택이 기근 때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선택은 풍요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동행하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늘어나서 이제는 한 땅에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새 땅을 찾아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누가 가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나이 순으로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 두 번째 갈림길, 그것은 경쟁인가 화평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미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롯이 아브라함의 신세를 많이 졌고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이 땅 선택을 두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선택권을 내어주고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갖는 것보다 화평 이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자기 인생을 지키려 하는 조바심이 엿보였지만 지금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여유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그 변화의 계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갈 때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가난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생겼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먹고 살 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어주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그에게 선택의 여유를 조금 더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 풍요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우선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땅을 결정해야 하는 이때 아브라함 못지않게 롯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불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갖기를 원했고 더 풍요롭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사뭇 다른 기준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지나 이 첫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살 길 찾아 떠났던 시간의 실패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이 시간의 은혜가 만나서 경쟁보다 화평을 선택할 줄 아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풍요를 누리는 것, 실패 없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핵심은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도 먹고 살기 위한 애굽의 분투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신약시대 한 제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섰지만 십자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3년간 동거동락했던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허무와 절망을 안고 어부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이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 올리는 사건을 주님이 재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느끼고 삶의 결단을 내렸던 그 첫 순간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소리치던 베드로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사랑을 자신할 수 없다는 고백,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힘 빠진 고백이 그를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를 지나 돌아왔을 때 롯에게 우선권을 내어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시간으로부터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도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흠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나설 만큼 신앙의 순수성이 있어도 현실적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풍요를 따라가기 마련이고, 십자가가 가까이 보이면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면 거기 이미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참을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을 견뎌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안고 삽니다. 살아남는 법을 찾느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길로 흐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흔들림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